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며 기쁨이 넘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축복하며 사랑 고백하실 때 우리 가족별로 또 이곳에 계신 분들은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은혜교회와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우리 은혜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2020년도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올해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월십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드라이브인 월십 서비스로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나누시고 주변에 또 예배를 갈급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말씀의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영상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위해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여 5월 18일이죠. 6월 6일까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 앞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새로운 지평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의 사역과 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또 한번 매진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아닐까 저희가 기대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특별히 아침 금식입니다. 아침 금식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금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 교회 주소 PO박스나 아니면 온라인 빌페이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나 장로님들에게 직접 주셔도 됩니다. 교회 온라인 라이브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단톡방을 통해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글, 또 예배 후기, 그리고 찬양 등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내용들을 자유스럽게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아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건강하며 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가 드리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이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형통하심이 매 순간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의 제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 가운데에 찬송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기쁨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또 대면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최용은 사모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커넥션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커넥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한 결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식당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는 것, 백화점에 가서 필요한 옷을 구입하는 것, 극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재미있는 영화를 관람하는 것,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서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 사실 우리는 코로나 이전까지 이 모든 것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 의심하지 않고 누려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경험해 온 것처럼 코로나는 그 모든 당연하게 여겨온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불행하게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 중에서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가장 치명적인 일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간의 만남, 서로 간의 교제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와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삶을 더욱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행복해지기도 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학창시절 과거의 친구들과 분식집에서 만나 정겹게 노닥거리거나 동네 골목에서 신내를 풍기며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우들과 도서관에서 함께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와 새로운 인생에 대한 희망을 함께 나누며 가슴 벅차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경을 배우며 영적으로 성숙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해오면서 일상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남과 교제를 항상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그리고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교제가 불가능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회개한 일상, 지금까지 한 번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회개한 일상이 괴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도 지난 2달 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만남과 교제를 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주일 예배를 녹화하는 날이나 온라인 라이브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를 드리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실웃음을 지을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성도님들 앞에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해왔었는데
카메라 앞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제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민망한 마음에 얼굴이 붉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내가 카메라 앞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솔직히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매주 온라인 예배를 주일 예배나 라이브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도 화면으로 저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직까지도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지척에 함께 있으면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어처구니도 없고 가끔은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주일날 아침에 날씨가 좋을 때면 더 그런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요즘 성도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 모두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금 보고 싶다는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사실 이민사회에서 교회는 종교적인 장소 이상의 서로의 만남의 장소이며 또 교제의 장소입니다. 이민사회 속에서는 많은 경우 가족이나 친척을 멀리 떠나 외롭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역시도 가족이 대부분 한국에 계시고 미국에도 멀리 타주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와의 저희 가정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은 단순한 교우가 아니라 어느 때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족 같으며 어느 때는 세상의 친구보다도 더 정겨운 벗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외롭고 낯선 이민 생활을 함께 대화하며 함께 식사하며 함께 기도드리며 함께 예배드리며 이겨왔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의 교제는 이민 생활을 지탱하는 힘이며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 일상적인 성도의 교제가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이유로 서로 간의 관계가 소원했던 적은 간혹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관계가 이렇게 차단되는 것이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오히려 우리는 더 서로 간에 애틋해지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우리는 지금 관계가 단절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를 협박하는 그러한 사람도 아닌데 가족 이외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위험하기만 한 이 시기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불편해지고 소원해집니다. 집은 쉼의 장소여야 하는데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집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 집에만 머물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더욱 빈곤해지고 메말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밀물처럼 몰려오는 그러한 감정이 있는데 바로 고독감과 소외감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는 고독과 외톨임처럼 동떨어져 있다라고 느껴지는 소외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의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오랜 시간 집에 있으면서 외로운 감정으로 약간의 우울함 정도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당시부터 우리 인간이 혼자 지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대상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절대로 혼자 단절되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다른 사람의 훈기를 느끼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사람다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의도치 않게 모든 관계가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단절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일상적이라고 생각해왔던 서로의 교제,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러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성도님들을 못 만나니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만나는 날이 오게 되면 더 열심히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더 열심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염병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더 사랑하며 더 축복하는 관계로 우리가 또 한번 성숙되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나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어로 보면 The Communion of Saints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영적인 교감, 영적인 공유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직접 함께 만나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지 못했던 그 기간에 서로 단절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영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각각 떨어져 있는 삶을 지금까지 2달 동안 살아왔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항상 교통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연결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연합되어져 있었습니다.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성도로서 직접 만나는 것과 똑같은 질량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성도 간의 신비한 교통, 신비한 연결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지체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체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5절로 16절입니다. 만일 바알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은혜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고, 만약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교회의 한 성도가 된 순간 운명적입니다. 거룩한 운명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따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기에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연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억나고 또 보고 싶고 서로의 안부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조그만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누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에게도 또 그러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챙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루고 있는 그러한 거룩한 지체,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있기에 이러한 전염병의 시기, 관계의 단절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고독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기보다는 성도 서로를 향한 친밀함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은혜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그러한 모든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결된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깨닫고 서로를 위하여 믿음으로 높이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종류의 사람들은 결코 서로 연합할 수 없는 대립관계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같은 자리는커녕 함께 접촉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식사하는 것도 서로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간의 반목은 극에 달하였고 연합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계급의 구분이 엄격했던 고대시대에 종과 자유인의 관계는 한쪽으로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균등한 연합은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자유인들은 종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자유인들과의 접촉을 항상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다 그러한 관계입니다. 연합할 수 없고 연결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얼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삶의 그러한 모양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극 관계들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언의 앞뒤에 보면 등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하지 못할 것 같았던, 연결되지 못할 것 같았던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우리 모든 인간의 차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로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가끔 우리는 성령을 무슨 큰 은사나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귀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은사와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그 주시는 이유가 바로 서로 연합하여 거룩한 영적 공동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여 교회가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분파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도 이러한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은사를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은사를 가지고 서로 이기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라. 저는 우리 은혜교회 역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성령 충만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럴진데 성령님께서 우리 은혜교회에 의도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다르다 할지라도, 삶의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로 연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그 성령의 그 역할을 우리가 함께 지혜롭게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관심은 우리 은혜교회가 모두 영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룸으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연결된 모든 성도 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면, 영적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가 서로 같이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든지, 아니면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부족을 돌보며 살아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기에 어려운 시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이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성령으로 한 몸처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실제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기쁨도 나누는 것이며 함께 아픔도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도 나누며 슬픔도 함께 슬퍼하며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고통을 받으면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가족처럼 사랑으로, 희생으로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는 확대된 우리의 가족이 되어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며 배려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면 함께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아픔을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좀 기쁨을 누리는 가정도 혹 있으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면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신경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조금만 다쳐도 아픈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이 만약에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모두 다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돌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영적 성품의 열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거룩과 진리를 분별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성품도 주셨습니다. 인내와 온유의 성품도 주셨습니다. 화평과 충성의 성품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사와 성품을 주신 이유는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한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그러한 열매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여분의 축복들,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와 열매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성품의 열매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 삶의 여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기에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어느 장소여도 상관없이 항상 진리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성도를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귀한 열매들, 우리에게 주신 여분의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연결되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사와 성품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분의 축복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말 그대로 은사,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돌보며 베풀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와 성품으로 섬기는 데 있어 우리가 겸손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은사와 성품을 통해 섬김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영적인 교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성품만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성품을 은근히 무시하는 자세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지혜롭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한마디로 교회 안에는 약해 보이는 지체, 덜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지체가 없기에 우리의 은사와 성품만 아름다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은사만, 내 성품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덜 귀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더 요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은사와 그들의 성품으로 내가 큰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와 성품의 열매, 여분의 축복을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며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성령의 열매를 주시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여분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그분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마음이 있거나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찾아가 그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전염병의 시대, 우리가 서로 육신적으로 단절된 삶을 살아가지만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룸으로써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서로 돌보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기에 행복한 우리 은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커넥션에 대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계의 단절 가운데 2달여간을 살아온 줄 알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 성도가 지금 연결되어져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형제 자매입니다.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지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픔을 느끼며 서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 은혜교회가 영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영적 열매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방식은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배려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으로 연결되어진 우리 은혜교회 한 가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다짐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